자, 오늘 본문 한번 3절과 4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을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거 받을 만해.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뭐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셔. 이게 흐름이에요. 이게 흐름.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흐름을 잘 헤아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고, 구원받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셔. 이 말로 우리를 돌아보면 사람들은 때때로 어딘가에 빠져서 흐름을 타지를 못하고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 썩고 있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그냥 그 상황에서 빠져서 허우적 되어지는 거예요. 꿈도 없는 것이죠. 바른 삶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속에는 우리의 어리석음, 이기적 자기 사랑, 자기 욕심, 이게 우리를 주관하게 되어지면 대상의식이 없고 흐름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거기 흐름을 방해하는 자로 거기를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길이야. 너 자신을 망치고 결국은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거야. 흐름을 타라는 거예요. 그 흐름 뭐요? 나는 너희 모두가 구원 얻기를 바란다. 난 너희가 멈춰 있거나 빠져 있는 것이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건져내기를 원하고 너희에게 새로운 출발을 주고 싶어.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흘러 내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최초의 범죄가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거 한 거 아니겠어요? 하지 말란 그 마음의 의도가 뭡니까? 내가 저거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피조물이 이게 하나님의 위치가 되겠다고. 이건 정말 교만이자 어리석음이고 이게 좀 삐뚤어진 마음이죠. 이게 모든 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고백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내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거죠. 이게 인생의 어리석음이에요. 이게 죄의 문제예요. 신앙생활 뭐 특별하거나 굉장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 마음이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흐름 속에서 아담의 죄를 범했을 때부터 어떻게 저거 구원하지? 구원의 의지를 역사에 심으셨고 거기에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하셨고 마침내 성경을 주어서 그 말씀을 보게 하셨고 맨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마음, 흐름을 안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제가 가겠습니다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면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머릿속에 담아두는 무슨 소유하는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자연과학의 법칙 정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질서예요. 내 삶의 원리예요.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사는 거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사람을 바로 대하는 거야? 부부는 어떻게 사는 거야? 자녀는 어찌 키우는 거야? 사회생활을 어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피조물이 어찌 살아야 바르게 살게 되어지는 거야? 이게 진짜 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적인 지식을 자랑하고 그 지식을 소유하는 것을 능력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는 감추어져 있지요. 그들은 교만이 그게 다랬기 때문에 진리와 더불어 살면서 진리를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진리를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 당신이 계셨군요. 당신이 세상의 주인이시군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이게 깨달아지면 진리가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런 거예요. 진리를 아니까 이 길로 가야 되겠다. 목표가 보이는 거예요. 진리를 아니까 나는 힘이 부족해, 약해요. 그렇지만 용기가 생겨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진리를 가진 자의 담대함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불의 앞에서 항거하게 되어지고, 약한 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어 섬기려고 하고, 이게 진리를 품은 자의 위대한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그게 다름이 아니에요. 이 진리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쁜 소식이 되기 때문에 이 진리를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명명한 거예요. 복음이 진리예요. 근데 바로 뭐라 그래요? 성경은 이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한 번 진리는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다. 나 은혜 받았다. 좋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마주 대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죄인이, 우리는 연약함의 존재이기 때문에 진리 앞에서 늘 변하는 것은 우리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 앞에서 변화무쌍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들, 이 삶이 진리 앞에서 날마다 거울을 비춰보는 것, 조종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물면 안 돼요. 나도 한때 은혜 받았다. 그때 그거 알았어. 진리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진리를 아는 자들은 또 목말라요. 또 고칠 것이 많이 있어요. 그 기준을, 그 말씀을 더 새롭게 알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지죠.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머물거나 고이면 그것도 썩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교제하고 몸부림을 쳐요. 거기서 성숙해지고 충만해지고 거기서 진짜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 얻기를 원하시고 동시에 우리 모두가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봅니다. 5, 6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원을 받을 대상, 진리를 몰라서 헤매는 인생들에게 이것을 가져와서 이야기하고 이것을 보여줄 자,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안 거예요.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모두가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옆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간절히 와닿고 깨달아진 거예요. 어째서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신성을 내려놓으시고 그 예수님이 낮고 낮은 곳에 우리 모습을 입고 찾아와 주신 것이죠. 그게 복음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가운데 있어요. 근데 흘러내리는 흐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내리는 그 흐름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당신의 공생의 모든 주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주인 되어져서, 우리가 주인 되어져서 우리 마음대로 해보자, 우리의 욕구를 따라 살아보자, 이게 사람들이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마음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치유와 능력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에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해라는 그 하나님 마음을 알기에 주님은 입술로 전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마침내 맨 마지막 십자가까지 갔다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거기에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말한 대로 그분은 자신을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대속물이 뭡니까? 제사 드릴 적에 제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물의 피와 희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사람의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욕심밖에 없고 이것밖에 없는데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바른 제물 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고 당신의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린 거기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야. 하나님의 구원 의지, 구원 행동을 십자가 속에서 발견하면서 그토록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이걸 고백한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흐름을 타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되어져서 봐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거야.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죄의 굴레에 빠진 나를 건지려고 이토록 사랑했단 말이야. 마침내 진리, 사랑이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이거를 발견하고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 사실은 이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의의를 높이고 내가 하는 게 옳아, 남을 죽이면서도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자가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아들을 죽게까지 하면서 당신의 사랑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내가 얼마나 못됐냐는 거예요. 나는 내 의의를 내가 옳고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남 죽이는 것을 내 삶으로 삼았던 자인데, 내 종교적인 신념을 위해서 너 죽이는 것을 나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뭐라고? 진짜 위대한 진리는 내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구원하려고 대신 죽는 것이라고? 이거를 바울이 예수 안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 저를 그리 사랑하십니까? 그럼 바울이
은혜와 사랑, 구원을 받아놓고서 자기에게서 끝나려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다음 고민, 어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울도 이 흐름을 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흐름, 구원의 흐름, 진리의 흐름 가운데 바울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쓰임받기를 원했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지. 특별히 아직 모르고 있고 거부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는 이 역할을 벌일 거야. 흐름을 타는 자로, 그 흐름을 구원이 흘러가도록, 사람들이 진리, 복음을 알도록 흐름을 이어받도록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며 충성을 다했다. 이게 바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흘려보내는 그 흐름 속에서 나는 너희 모이가 구원 얻기를 바래. 너희가 진리, 복음을 많이 알기를 바래. 이게 하나님의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의지가 시간, 자연, 역사, 모든 흐름 속에 들어있는데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드러났고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느라고 생명까지 내어놓아 아름다운 흐름을 지속하게 했는데 오늘 이 흐름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어요.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어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을 여기까지 전해준 선교사 사도가 얼마나 귀한가? 우린 받은 것까지. 그 다음에 우리의 내용은 뭡니까? 흐름이 멈춰지는 겁니까? 좋다. 구원받으니 좋다. 소망이 생긴다. 마음에 위로가 있네. 예수 믿는 게 좋은 거네. 여기서 끝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흐름을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 집에 냉장고가 왜 있을까요? 우리 손에 핸드폰이 왜 있을까요? 우리가 번 월급을 어찌 벌게 된 걸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의미가 뭘까요? 모든 것들이 흐름을 타야 돼요. 좋다, 재밌다, 만족하다, 맛있다, 나 혼자. 여러분들이 흐름을 차단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흐름이 차단되진 않아요. 단지 물이 무엇인가가 탁 가로막아 물이 가만히 있어요? 물은 서서히 그 옆으로 흘러가지요. 또 다른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사실은 제외가 되는 거예요. 흐름은 딴 데로 흘러가요.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어리석음이자 부끄러움이죠. 모든 성도, 모든 교회에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의 이유는 다름이 아니에요. 흐름을 타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진리를 알아서 바른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구원의 진리로 내게 찾아온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떻게 흘려보내야 되는 거지요? 이거를 씨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주변 나라들을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지요?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난 부족합니다. 맞아요. 근데 거기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새로운 갈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거기에 사명이 나타나고 거기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세례를 받아요. 내 돈도 세례를 받고 내 시간도 세례를 받고 내 능력과 내 모든 은사가 세례를 받아요. 이 모든 것들이 흐름을 타요. 이것이 바르게 쓰임을 받아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부터는 완전히 그냥 나를 위해 쓰는 건 하나도 없고 나는 무조건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된단 말입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과 구원의 효과가 우리가 누려지기를 바라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휴가를 가고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고 우리가 즐기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충분히 누리게 하세요. 그런데 흐름을 타는 거는 뭐예요? 먹으면서 못 먹는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리고 쓰면서 나는 이렇게 누리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네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거기 사명이 있고 거기 바른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일을 묵묵히 감당해내게 되면 이상해요. 그 흐름이 자녀에게로, 나를 통해서 주변에게로 흘러가요. 우리가 복의 근원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죠. 자, 후반기를 바라봅니다. 교회가 창립의 날을 또 눈앞에 두고 여러 가지를 계획을 하는데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모든 삶의 내용들이 절대 흐름에 비껴 서 있거나 멈춰진 자가 아니라 흐름을 타면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의지의 그 귀한 마음에 나도 주변과 이웃을 바라보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저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 의나 내 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게서 흘러갈 것이 있어요. 흐름을 이어가게 하세요. 여러분이 건강해져요. 여러분이 행복해져요. 흐름이 머물러 있으면 부자가 될 것 같습니까? 건강할 것 같아요? 아니요. 흐름이 멈춰지면 그때부터는 순환이 안 돼요. 몸도 마음도 삶도 병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잘 흘려보내는 자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여러 이웃들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이죠. 저 사람이 진리를 알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쳐다보세요. 쳐다만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쳐다보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각과 행동들이 있어요. 묵묵히 감당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 넓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주변도 복되어져 가는 그 삶,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감당해내기를 축복합니다.